유다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시다. 한 장밖에 없어서 계시록에 붙어 그쪽으로 타는 게 빨라요. 유다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마지막 때의 그 말세 징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도착 증세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분이 들고 일어난 것이 이 성경적인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처리를 하겠다고 강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그쪽을 밀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열세에 있었지만 크리스찬들이 뒤에서 배후에서 기도하면서 밀어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 우리나라에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방위비를 지금의 한국은 너무 재주가 좋아가지고 돈 찍어내는 나라니까 돈 찍어내는 기계 같으니까 10배를 내라 해가지고 국가적으로는 조금 참 거시기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을 들고 나와서 낙태 반대, 그 다음에 동성애 반대 뭐 이런 거를 성경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엊그제 성탄절 메시지도 보니까 목사보다 얘기를 더 잘해요. 내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밖으로 나오는 건 엄청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타락과 성도착의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했는데 유다서는 1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짧은데 이 내용을 굉장히 길게 할애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도 큐어 축제라는 것을 시청 앞에서 그냥 공공연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 27일 200만 성도가 일어나서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들 뭐 이런 사람들 금지법을 어쨌든 이런 걸 히크루메 때 뭉쳐가지고 좋은 건 줄 알고 차별금지법은 이야기를 들으면 말은 좋은 거잖아요. 차별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소수자가 한 2%나 3% 된다고 생각합시다. 97%를 차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성소수자들은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다수자들은 차별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200만 명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동성 간의 부부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같이 적용하는 것을 청주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거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대개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큐어 축제라고 하는 것은 그 성소수자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장애들이 이렇게 있다. 그 세계 대회를 언제나 텔아비브에서 하는데요. 미국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을 했지만 모든 나라들의 대사관은 95% 이상이 다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그 텔아비브에서 세계 최대의 큐어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반대로 가보겠다는 거예요. 성 도착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성소수자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떨 것인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그들 배후에서 역사는 귀신을 쫓아주고 어쩌다가 귀신 역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친구 따라 강남을 잘못 갔다가 강북으로 쫓겨나간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끌어안고 품어주고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들을 옳다고 말씀하지 않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실 징조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을 내리시거든요. 그 심판 전에 전도해서 구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지 세속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되느냐. 오늘 유다는 기록하기를 천사의 타락으로부터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6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까지만 보면 그 7절을 읽기 전에 여기까지만 보면 타락한 천사들은 전부 다 감옥에다가 지옥 같은 데다 감춰놔서 역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7절 이하를 또 읽어보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타락한 천사들이 대장이 마귀라면 쫄개들이 이제 악령들 혹은 귀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역사한다고 생각합니까? 역사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역사해요, 안 해요? 하지요. 점치는 거고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귀신같이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사야 44장인가 이렇게 보면요. 그 점치는 사람은 나중에 미쳐서 죽게 만든다 그렇게 했어요. 그 점쟁이들은 대개 미칩니다. 마지막에. 근데 거기서 택함 받은 백성은 회개하고 이게 구원받죠. 우리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구원을 얻도록 우리는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천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천사가 도대체 언제 창조되느냐? 이 천사가 뭐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아니잖아요. 영원 전부터 계신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세 번째 하늘, 이게 우주 바깥에, 우주가 얼마나 넓으냐면 여러분 햇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죠. 근데 태양빛이 우리 몸에 닿는 것까지 해서 8분 20초 전에 출발한 거예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로 계산하면 8분 20초 전에 출발한 게 우리에게 야또 도착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면서 1년 동안 달려간 걸 일광년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 갤럭시, 그 은하계에서 오는 빛들이 여기 지구에 도착한 것이 과학자들이 다 바보들은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다 바보는 아니에요. 자기네 나름대로 있단 말이에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50억 년이 걸려서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50억 년 전에 별빛을 보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이 양반들 정말. 이게 별 하나, 나 하나, 뭐 그런 거나 따지지 말고, 예? 연애할 때 별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하면서 그렇게 연애하고 그러잖아요. 먼저 세상을 떠나면 시인들은, 그대는 별로 뜨고, 뭐, 시집 제목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별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별은
근데 먼지 뭉쳐진 뭐 수소 덩어리다 뭐 이렇게 과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50억 년을 가봐야 50억 년을 햇빛 속도로 가야 그거 확인하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엄청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천사의 창조 시기는 일단 성경에 보면 지구가 창조될 때, 지구가 만들어질 때 천사들과 별들이 하나님을 그 솜씨를 찬송했다고 성경은 나와요. 자, 그 성경에는 베드로후서 3장 5절과 욥기서 38장 7절, 그런 이사야 45장 18절, 뭐 예레미야 4장 23절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은 옛날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지고, 그리고 땅은 물에 의하여 성립되었다. 물 속에서 나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지만. 하늘이 먼저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 나름대로의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138억 년 전 아니겠느냐. 별들이 뜨고 있는 하늘을 만들어진 게. 그리고 이 땅덩어리가, 우리가 보는 땅덩어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탄생한 것이 46억 년 정도가 아니겠냐. 차이 많이 나잖아요. 100억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100억 년 가까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성경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언제 똑같은 날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게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이 심판한 흔적을 언제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쩌면 천사들은 땅이 창조될 때 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으니까, 타락한 천사가 언제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보다는 먼저다. 아시겠습니까? 사람 만들어진 것보다는 먼저다.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담의 자손들은 창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 창조, 알기 쉽게 그냥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라고, 무에서 유가 아니라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티끌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구분할 줄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쨌든 천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중에 일부가 타락을 하고, 그 중에 오야붕이 언제나 성경은 단수로 나옵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그 쫄병이, 꼬붕들이 악령이라고도 말하고 귀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요것들이 이제 생겨나서 했는데, 요것들이 범죄하고 타락을 했는데 언제 했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습니다. 그 처음부터라는, 처음이란 단어가 태초에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 하늘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 너머의 셋째 하늘 그쪽에서 처음부터 범죄하였다. 이거 성경대로예요. 성경을 그대로 읽으세요. 그리고 심판받은 흔적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고요. 그럼 범죄한 천사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범죄한 천사들을 옥에다 가뒀다. 이건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옥이란 단어, 타르타스라고 말하는데, 여기다가 가둬놓고 결박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그런데 나머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가 자기의 지위를 떠난 게 과연 무엇이냐?
7절에 설명하죠. 7절을 보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좋지 않은 거죠. 간음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음행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색. 다른 색의 색깔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다른 색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와 다른 육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르코스 헤테로스. 예. 인간 육체와 다른 거. 뭐 짐승이 될 수도 있고 타락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예?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육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천사가 사람의 모양, 육체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왔죠. 사람 육체를 가지고 왔죠. 그 동네 사람들이 뭐 원했습니까? 동성애하고 짐승하고 하고 이런 나쁜 짓 하는 거. 그래서 레위기 보면 짐승하고 이렇게 교섭하는 놈 발견한 즉 죽여라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수상하게 많았는데 그거 말고 천사들과 동침하겠다고 막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집 보내자는 딸 둘이 있는데 마음대로 해도 좋으니까 그러지는 말아라. 요셉이 롯이 말리다가 네가 언제 이놈 자식아 여기 와서 재판관이 되느냐면서 막 그러니까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싹 그 사람들 쓸어버리고 롯의 집안에 롯의 아내는 아이고 저거 폐물 어떡하나고 뒤돌아다보다 소금 기둥이 지금도 싫어요. 제가 2번 가봤어요. 그게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게 그 사회 앞에 있어요. 그 딸들이 그냥 도망을 가는데 멀리까지 가면 힘들다고 가까운 데로 가야 소알머리 없이 그냥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곳으로 가가지고 포도주를 그냥 이빨 먹여가지고 출세하게 만들고서 이렇게 차례로 들어가서 애가 하나씩 생겼는데 그게 그냥 이스라엘의 그냥 눈에 가시처럼 늘 문제를 일으키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죠. 성경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다른 색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다른 칼라를 좋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육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유전자 조작이나 AI의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유욕을 가지고 이상한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게 될 것이다. 동성애, 성도착 뭐 여러 가지가 이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하는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네, 믿어야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조금 연기됐겠죠? 예? 좀 더 빨리 올 뻔했는데 이번에 까딱까딱 돼가지고 조금 연기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는 이건 더 이상 못 참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버리셨죠. 노아 홍수 때 한 번 그 일 때문에 심판 내리셨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태어났는데 그 탈락자 혹은 거인이라고 말하는 네피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들을 싹 쓸어서 전부 다 심판을 내려버리고 또 어디서 태어나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심판을 받고 이것들을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면 끝없이 갑니다. 성경에 여기저기 나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될 때 거기 또 네피림들이 있었다고 또 나오잖아요. 그 네피림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아가장이 있었잖아요. 쬐끄만해. 아이 저게 뭘 저런 것까지 죽이냐. 그놈의 자식이 골리앗이잖아요. 그놈의 자식이 커가지고 나중에 다윗한테 죽잖아요. 그리고 골리앗 동생하고 골리앗처럼 3m씩 컸던 놈들 다윗의 장수들한테 해서 다 죽였더라. 그 뒤로는 안 나와요 성경에 네피림이. 그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시대에 다 심판을 내리시면 끝장난다 하는 예표가 되는 거겠죠. 이야기하려면 끝없으니까 나중에 하고요.
구절을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천사장이라고 기록된 것은 성경에 여기 딱 한 번입니다. 아크엔젤,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이라는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사를 다 데리고 오시겠다. 천사장급이니까. 천사장처럼 천사를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건 천사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구름대와 같은 많은 천사들을 다 거느리고 영광 중에 재림하시겠다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천사장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사탄 마귀와 이제 다투게 되는 겁니다. 네 거다 내 거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을 내리시게 되는데 이 사탄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한 가지 밥을 주십니다. 너는 평생 배로 기어다닐 것이며 그리고 티끌을 먹으며 살리라. 티끌이 뭐죠? 사람 만든 재료죠. 이 티끌을 우리는 이제 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흙이나 티끌이나 뭐 그게 도끼 객기인데 여러분 뱀 잡아다 놓고 연구를 좀 한번 해보세요. 티끌이나 흙 먹고 사는 뱀 보셨어요? 뱀이 거기서 흙 핥아먹고 살고 나는 다른 음식이 필요 없어. 흙이면 충분해. 하는 혓바닥이 두 개잖아. 거짓말 혓바닥. 이제 사탄이. 그건 영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티끌을 먹어야 돼. 사람의 육체의 부분을 허락한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종자들, 귀신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육체에 들어가는 게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에요. 하다 안 되면 돼지한테라도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 살아있는 돼지한테라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쫓아내신 거예요. 그건 귀신 지금 역사하죠, 지금? 사탄의 부하들이 역사하잖아요. 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면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못되게 하려고 하는 귀신들을 쫓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사용 안 해서 그렇지. 은행에다가 돈을 들고 다니기가 돈 많은 분들은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카드 하나에다가 돈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게 돈이잖아. 그래서 그 카드 쓱 쓰시고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돈이. 너무 무거워서 카드에다가 이렇게 압축해서 돈을 거기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가짜 카드 갖다 놓으면 안 나와요. 돈 넣는 만큼밖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명하느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게 공식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시체 부분은 하나님이 나보고 뜯어먹고 살라고 했는데 내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모세를 장사 지내라고는 명령을 받고 나는 온 천사장이야! 둘이 싸우는 게 옥신각신! 싸우다 누가 이겼겠어요? 아니 누가 이겨? 하나님이 천사장이 이기지. 미가엘이 이겼으니까 시체를 가지고 뱃부을 맞은편에 싹 감춰가지고 매장을 딱 시키니까 사람이 찾을 수 있게 없게. 하나님의 천사장이 와서 감췄는데 누가 찾아요? 못 찾죠. 못 찾아도 아무도 못 찾아요. 근데 뱃부을 맞은편이 거길 가봤는데요. 참 재미있어요. 그 모압 평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훈련을 받고도 마지막에 무엇 때문에 쓰러졌다? 간음 때문에 24,000명 즉사하고, 여러분 그 사건 알죠? 바알보알에게 부속해서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이러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24,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딱 모세의 무덤이 있다고 생각된 벳부엘 맞은편 거기서 보면은
딱 모압 평지를 내려다보고 니들 이겨서 우리 24,000명 죽게 만들고 너희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냐? 나는 이 세상을 떠났어도 너놈들 하고 쳐다볼 거다 하는 것처럼 생겼어요. 거기가 한 번 가봤어요. 딱 쳐다보고 깜짝 많이 넣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너무 좋아하지. 그래 10계명 첫째 둘째가 그 얘기잖아요. 하여튼 만드는 걸 이 사람들은 좋아해. 금송아지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고 왜 그렇게 잘 만드는지 몰라. 그래서 만들지 말라고 해요. 그런 양반들이 말이요. 모세 무덤을 딱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주야로 순례의 길이 끝없을 거예요. 우리 모세 만나러 갔어요 하면서 끝없이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춰놨어요. 거짓 못하게. 한국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90몇 살인데 대학교 총장이 거기다 잘 밀려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흉상으로 동상을 제작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놨다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세우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대학교에 설립자 흉상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설립자다고 써놓는 거, 그거까지는 전 인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분이 여기 설립자다. 거기다가 숭배를 하면 우상숭배가 돼버리죠.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뼈에다가 여러분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기억하고 그분이 발자취를 따라서 나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런 정도는 괜찮겠죠. 모세도 숭배를 안 시켰어요. 아무도 숭배를 안 시켰어요. 예수님은 아예 그냥 무덤을 열고 나와버리셨어. 숭배를 받아도 마땅하신 분인데. 여러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뼈다귀에다가 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냥 메이지치라고 해서 명일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기억하고 그분의 신앙을 본받아야지 하고 결심하는 그런 정도로 해야지.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하면 혼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잘못 믿으면 오시 뺑 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될 거냐? 이런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도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우리는 복음의 기쁨을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있다는 것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어디로? 공중으로. 이 기쁨을 맛보도록 전도해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그게 교회의 목표예요. 교회. 그리고 우리는 신부 될 사람들이니까 신랑이 신부가 음행하고 간음하고 이놈저놈 붙어먹고 그러면 어이구 이라시라이 마세요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랑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신부감이 되어야 우리가 가도 참 우리 실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기뻐하죠. 예수님이 오실 때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거기가 천연왕국이요. 아가서가 그 얘기요.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또 이틀이요. 송구 예배 나오시고 영신 예배 나오시고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도 제목 있으면은 목표 작성을 해가지고 딱 간단 명료하게 길어도 4가지 안쪽으로 딱 가족 구원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길게 써가지고
그냥 한 5분 일가 되면 기도하다 맥혀서 안 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간단 명령에 딱 써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또 예물 드리면서 하면 또 좋잖아요. 그거 해서 우리가 뭘 돌려받겠다는 생각은 아니죠. 여러분 자식 키우면 못난 자식, 병든 자식 누구나 뭐 다 사랑스럽잖아요. 자식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식이니까 사랑스러워. 근데 철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생일 때나 아니면 그렇게 명절 때나 이런 데 해가지고 아유 날 낳아주셔서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이라도 조금 사가지고 오면 조금 눈이 더 가. 생일날도 잃어버리고 아무 인사도 않고 이러면 저녁 때까지 화나. 생일 선물을 받고 싶은 건 아니지만 저녁 때까지도 생일인지 제 애미 제 아비 생일인지도 모르고 아무 연락이 없으면 이놈 새끼가 진짜 모르나, 알고도 연락을 안 하나, 의심하는 생각이. 그런 사람은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집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래도 좀 눈길이 가잖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축복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 쪽에서는 그래도 된다 그 말이에요.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제가 40년 동안 이제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성경 본문에 어려운 문제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 전부 타치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지만 저는 칠크하면서 전부 몇 월 며칠을 설교했다고 성경에 다 써가면서 40년 동안 다 적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설교 스타일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 한 번 훑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복습을 하고 주님이 건강 주실 때까지 하다가 짠! 하고 이제는 다른 사역을 시작할지도 모르겠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는 한 하다가 이제 그래야 그 뒷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할 거 아니겠어요? 들을 수 있을 때 잘 들으시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해 두시고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배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부족한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2025년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계셔서 종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사오니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겠습니다.